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주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잊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만일 너희가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하며 만일 나무새와 아버지 없는 자와 바울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때에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원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노라.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려고 우리가 진짓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제가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나의 처소 곧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서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곳에 내가 실로에 행한 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주의 첫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도 주님께서 참 육적인 좋은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적 양식과 더불어 영적인 양식이 선포될 때 선포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동일한 분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얻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7장 본문을 배경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집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선민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레미야는 바알 신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그모스, 몰렉, 아스다롯, 어린이들까지 불에 태워 인신 공양을 바치는 것을 요구했던 그 잔악한 이방신들의 신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본문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선민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에 전혀 친절함이나 푸근함이나 따스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보셔서 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대결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5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우리가 주목할 만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건한 왕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윗, 히스기야의 계보를 잇는 정말 남유다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경건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어느 날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받아서 읽고 요시야는 충격을 받았죠. 그곳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어미로운 법들과 그분의 성품을 보았을 때 그 시대적 영적 간극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허물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켰습니다. 이 선하고 경건한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종교 개혁에 대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을 텐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악한 왕 여호야김이 등극하고 나서는 언제 그러한 종교 개혁이 있었냐는 듯이 남유다 땅에 있던 모든 영적 분위기는 다시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진 공백에는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재빠르게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벌이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여전히 변함없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희생 헌물은 계속 드려졌고요. 그들에게 명령된 절기도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 7장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경배를 드릴진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뒤져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개혁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자기 마음의 악한 상상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지루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렵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남유다의 끝자락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7장의 배경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몰렉 그 정말 악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 백성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록들을 오늘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66권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도 베드로, 정말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로 미끄러져서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주의 집 앞에 서서 단호하게 굳은 얼굴로 저 사악한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사랑하는 서울 제1침례교회 오후 모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울려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경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문장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자, 이게 백성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실한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기 최면, 자기 기만, 타락한 종교인들로부터 교육받은 거짓 평안을 보여주는 그들의 공허한 고백일 뿐입니다. 그들은 경배드리러 주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신약에 배교한 유대인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이 없다. 자, 세대 구분 없이, 그럴 필요도 없이 배교한 유대인들 늘 언제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분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거부했던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똑같은 부패한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로 묘사하고 그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남유다 백성이 저질렀던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파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영광의 하나님은 제외하고 버려버린 채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7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이 백성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미 초두 예레미야 예언자가 부름을 받은 그 다음 장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눈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안전하고 멸망받지 않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했던 북방으로부터의 잔혹한 전쟁과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기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지금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고 있는 청중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경배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 내면적인 것은 다 제외해버린 채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립침례교회에 인연을 맺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정통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성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밖에 세외 제도권 교회들처럼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죠? 그런 고백들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방인들조차 짓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쉽게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당당히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경배자들의 마음속 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어떠한 경외하는 마음이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도 없으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일원이라는 것, 그저 그런 타이틀 하나만으로 내가 영원히 안전하고 안전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기만들이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 전부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거짓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려고 우리가 건짐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위선적 신앙을 폭로하는,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없이도 그저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타이틀과 특권 하나만으로 영원히 안전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듯이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보고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이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간음, 살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합니다. 난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만큼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면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나는 괜찮다, 이대로 괜찮다 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저 바깥에 있는 배교한 교회들과 다르다라는 은밀한 자부심이 여러분이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커튼 깊은 곳에 그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불상 앞에 가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고 은밀한 곳에 나만을 위한 터진 물 저장고들을 하나씩 숨겨두고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정받으려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겠죠. 각자 성정과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밖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영적인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게 드러납니다. 바알이든 그모스든 아스다롯이든 눈에 보이는 형상물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인신공양하는 것이 그들의 숭배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고대 구약에 그 모든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족속들이 자기 자녀들까지 인신 제물로 바쳤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제때에 와줘야지 그들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바침으로써 신의 호의를 받고 그의 진노를 달래고 얻어내는 탐욕이 이 고대 인신제사 숭배, 모든 우상 숭배들 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욱더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터진 물 저장고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강도, 도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분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누려야 될 교제와 경건의 시간,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받으실 합당한 영광,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섬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 교인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를 다닌다. 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그 대단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자신의 백성, 자신을 경배하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서 첫사랑으로부터 무게추가 점점 이동하는 모습을 지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서울 제일침례교회 오전 오후 예배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경배자들의 마음속 중심을 지금도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그 어떠한 예언자와 뛰어난 성도들보다 더 많은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과 지식들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회개와 영적인 변화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외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나의 처소 곧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시청각적으로 충격적인 장소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가서 너희가 실로에 가서 확인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동사,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에서 경배드리던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주의 집문 앞에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희가 직접 가서 너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회중의 성막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실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말이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오늘 이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신뢰하는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 배교의 수레바퀴는, 이러한 신앙의 수레바퀴는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신물이 하나, 영물이 하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에게 옮겨와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반석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반석들과 다르다라고 모세오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죠. 이 일의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가봇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모세오경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결과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 발로 직접 가서 너희 눈으로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실로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그곳은 나의 이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가서 너희 눈으로 확인해봐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이 버전으로 이렇게 컨버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라. 한때 복음의 등불이 타올랐던 곳,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로부터 촛대가 옮겨졌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를 대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신실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짓을 분별해 내었던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던 때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생애를 마치고 그 이후에 속사도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사역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순교는 자부심이 되었고 이 자부심은 나중에 교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로부터 촛대를 옮기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지만 예언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의 정말 그 대단한 사역과 전통은 이미 변질되어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막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주님께서 오늘 주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자칭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배교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래로 이날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 보냈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 중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또 그것의 넓은 곳들에서 찾아볼지니 만일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만일 그런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패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악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 남유다 민족에게서는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방으로부터 임할 재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언서들에 선포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이 남유다 백성 이 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징계 막대기가 닥쳤고 586년 주전에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던 이 백성들은 모두 패망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순종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적용 대상자는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용주 형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중반에 중국의 한 소수 민족의 선교사로 가는 그런 꿈을 품고 공부하고 이제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 밤이 어둑해질 즈음 저 목포의 유달산에 자전거를 타고 이르기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있던 모든 점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쌍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천년왕국, 대환란, 세대 경륜, 축자 영감,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저 구원만 받은 형제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고백하건대 저의 지금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책을 읽은 지금의 저는 20년 전에 그 청년처럼 죽어가는 혼들에게 다가가는 발이 매우 둔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회독수가 늘어나고 책들도 많이 읽지만 그 읽은 책과 성경을 읽은 만큼 비례해서 형제를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서 흘렸던 저의 그 눈물들은 지금 어디 갔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그 열정들은 지금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집 문 앞에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청중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오늘 선포한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저 자신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이 칼을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제가 감히 들여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적용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실로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실로처럼 변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교정이 바로잡음이 목적입니다. 자, 이런 패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들을 고쳐주리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오나니 이는 주께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덕들과 수많은 산들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되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구약의 백성들과 공통점이 있다면 똑같은 날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과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같은 시간에 특송합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익숙해진 종교 생활을 그저 지루하게 반복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절차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실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경배하기 위해 들어올 때 나의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폐허가 된 실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쳐지는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촛대는 우리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적용을 듣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른 경륜을 살고 있는 서로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백성입니다. 형제가 말하는 그것들은 구약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구원받고 구원을 상실하지 못하는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기 조상들의 실패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로서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따라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서 바울은 이 기록을 통해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행음하지 말자. 9절에서 또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이 세상의 끝들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죠.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회중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혹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계속 문만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눈물로 토설한 적은 언제입니까? 또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주께 굳게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께 굳게 달라붙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 저 남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증한 형식적인 빈 껍데기 같은 예배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구원으로 저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교정을 받고 회개하여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마다 두 몫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끝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과 영예를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